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죠. 우리 모두 건강하자. 예, 요새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지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이옥희 집사님 넘어지셨는데 오늘 또 예배 또 오셨네. 참 그러죠. 넘어져도 예배당에 넘어져야 돼, 그죠? 감사해요. 예, 여러분 주변에 관심들 한 번씩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다 형편이 같기 때문에 누구 처지 볼 형편도 없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돌아보면요, 그게 힘이 됩니다. 서로 전화 한 통이 힘이 되고 찾아감이 힘이 되고 안부 물어주는 게 힘이 됩니다. 종교인 돌보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구역만 일단 챙기자. 일단 내 구역만 일단 챙겨. 그 남의 구역도 챙기시고. 예, 그 목사 좀 범위를 줄여줘야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편하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오셨어요. 세상에서 일부 예배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병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고혈압도 있고 이제 귀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수술이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흔한 감기 또 코비드 그죠? 디스크가 아픈 분도 있고 뭐 심장이 아픈 분도 있고 머리, 어깨, 무릎, 팔 모두가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새 유행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아주 미묘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스스로 좀 진단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떠지는 게 당연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면 소화되는 게 당연하지. 집에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켜지는 게 당연하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참 설교하랴, 이거 버랴. 꺼졌나요? 네. 에어컨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자동차 타고 키를 돌리면 차가 부응하고 가는 게 당연하지. 우리 집사님 버스 타고 오시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하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가 돼 있는 게 당연하지. 식당에 내려가면 밥이 딱 나오고 서빙하는 게 당연하지. 혹시 이런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 갔다가 딱 들어오면 당연하지. 뭐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아내가 밥을 딱 차리면 당연하지. 제가 요새 아들이 미워 죽겠어요. 돌아서면 밥 달래. 진짜. 그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사모가 뭐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보 고마워. 옛날에는 밥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위에다 내려오면 밥이 딱 돼 있으니까 당연하지. 아들이 봐줘 당연하지. 여보 밥 먹어. 그 소리가 당연하지. 근데 요새 아들이 아빠 뭐 먹어요? 이놈식.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먹으라고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연병이 아니라 당연병이 걸린 거예요. 그거 따라서 하죠. 당연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당연병. 저희 아들이 제가 좀 공부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 이사를 딱 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안 그럽니다. 아니까. 아빠!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왜 안 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였더니 돈을 안 내니까 안 되지 놈아.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왜 나한테 묻느냐? WIFI 나한테 묻지 말고 와이프에게 물어라. 아내에게 물어라. 엄마에게 물어라. 엄마에게.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요, 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것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느 날 멈추잖아요.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오고 우리 건강이 당연하게 내가 이 70, 80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몸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건강이 사라질 때 이럴 때 불편함을 느끼고 전기가 나가면 금방 어둠이 오고 불편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저도 추석이라서 한국에 전화 이렇게 했는데 참 제가 불효를 하고 있구나. 다른 게 아니라 멀리 떠나 사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불효구나. 뭐 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이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도 부모님 보고 싶지만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장래가 나도 못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해야겠다라고 싶은데 그때 되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봐요.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조금 약주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회고를 해보면 이게 아버지가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뭘 막걸리만이 아니라 내가 양주라도 하나 뭐 그때 형편도 안 되는데 지금 생각에 그냥 우리 아빠 양주라도 한 잔 사드릴 걸 그게 보고 싶은 거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타주에 계셨던 분이 제가 만났을 때 67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새 너무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걱정이신데요?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두가 다 70세에 다 단명하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7년 교제를 했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71가 딱 되시니까 저는 덤으로 삽니다.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70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늘 걱정이 67세가 되니까 3년 동안 이게 좀 이따 나 죽는 거 아니야? 뭐만 있어도 막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 제네리컬 프로블럼 때문에. 근데 71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 재밌더래요. 이건 다 덤이다. 다 덤. 다 덤.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나 이제 71부터 사니까 인생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막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부터 다 덤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습관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흘려보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일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산소 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들려보세요.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안 들릴 때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심장이 뛰는 거 이거 배터리 안 넣어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뛰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인데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가 일상처럼 그냥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덤, 우리말이 참 좋죠. 덤, 보너스, 엑스트라 라이프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덤이다. 다 덤이다. 은혜다. 사랑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는 건 모든 건 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좋아했던 시가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그분의 기사를 보는데 저도 전유성 개그를 참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분이 좋아했어요. 전유성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운 사랑을 불렀던 진미령 씨 아세요?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이분 아시죠? 이분의 전 남편.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좋아했던 시가 있었어요. 시는 짧지만 강력한 여운을 남깁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역할을 했고 나중에 태종의 자리를 했던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에 가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조선 고려 우리도 서로 얽힌들 어떠하리. 한번 따라볼까요? 얽힌들 어떠하리. 교인들이 좀 얽혀야 돼요. 교인들은 좀 얽혀야 돼요. 그때 이제 하여가를 탁 날렸는데 정몽주가 이놈 봐라 하면서 단신가를 탁 날렸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는 일편단심 단신가를 불러야 되고요. 교인들끼리는 하여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 교인들끼리 좀 얽혀야지. 1구의 거, 2구의 거 얽히고 3구의 거, 4구의 거 얽히고 5구의 얽혀야지. 그래서 단신가 부르고 있고 우리 고향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단신가를 부르시라고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하여가를 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는 이 시는 강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읊고 시작하렵니다.
전유성 씨가 좋아했던 시입니다. 제목 무덤, 저자 복효근.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생은 덤이라는 뜻. 감이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셔서 시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덤이라는 뜻. 없을 무자를 쓴 것이죠. 덤, 보너스, 은혜라는 걸 쓴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 묻히는 곳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 시를 곱씹어 보면요, 다 덤으로 살다가 무덤은 이제 덤이 없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해석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다, 없다, 없을 무자에서 덤이 없는 게 무덤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 수많은 인생들이 그 광야의 모래에 묻혀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모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것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거 뭔 줄 아세요? 뭔데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막 생생하게 막 이야기 했어요. 근데 딱 끝에 결론을 들으면 40년 전에 했던 이야기야. 30년 전, 40년 전.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엊그제 일이 생생해. 그렇게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요? 빨리 지나. 우리 바자에 벌써 2주 지났어요. 훅 가요. 이제 감 따가지고 여러분이 감을 나눠줄 거예요. 작년에 받으셨잖아요.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나라를 계수하사,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혜로운 마음은 뭘까? 레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마음이에요.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해요. 모세는요, 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이 안 되는 군들, 왕의 자식들을 군이라고 합니다. 군. 그 중에 왕이 나오는데 왕이 안 되는 군들은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 돼. 아예 평민으로 저 멀리 가버리든지, 아니면 뭐 공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왕에게 자기 형 중에 꾹 엎드려져가지고 평생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아예 저자세로 가든지, 아니면 저는 막 바보처럼 살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태어난 게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죠? 왕이 안 됐습니다. 민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민족을 구하려고 했죠. 좋은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자의 삶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민 올 때는 멋있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되잖아요? 사람 미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나름대로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미국어가 잘 안 되면 늘 과거를 생각하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딱 버린 사람들은요, 이민 생활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 자존심을 딱 빨리 정리하니까. 근데 과거를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이랬던 사람이 하는 분들은 여기 정착을 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그거 이야기가 힘들어진 거죠. 모세도 그런 뜻이었지만 잘 안 됐어요. 도망자 됐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자기 말도 잃어버렸다, 말을 더듬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죠.
광야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인생은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화려함도 미디안의 고독도 광야의 불기둥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환경이 거처가 아니라, 왕궁이 거처가 아니라, 광야가 거처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저기 우리 살다 보면요, 여기 살 수도 있고 저기 살 수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에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거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주님이 거처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80살에 하나님의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아직 부르심 받을 분들이 많아요, 지금. 삶을 통째로 해석하는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광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그 광야가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덤이다. 덤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숨 쉬는 것조차도 덤입니다. 교만은 내 몫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착각으로 오지만, 여러분 겸손은 모든 게 덤이지. 모든 게 덤이지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가진 거,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믿음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는 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뿐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오지 않고 한 명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해요. 9은 내가 치료받는 게, 내가 치유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이 한 사람은요, 당연함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의 고백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분에게 가서 꼭 해야겠다. 즉,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왔던 이 사람에게 하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뭘 구원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몸은 나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 육신도 회복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환경의 어떤 것들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9은 어때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와서 그냥 떡고물 떨어지는 거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인생의 얼마나, 사정은 이해돼.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병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센병으로 사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 피해야 되고 고립돼야 되고 밖에 나갈 일도 함부로 못 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육적인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도다. 네가 나를 알아봤다.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이 내 영혼과 별개일 때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이 덤으로 온다. 이 사람 덤으로 왔잖아요. 너 구원받았다. 덤으로 왔잖아요. 덤으로 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은, 아니 세상에 사람이요, 진짜 사람 안 변한다는 게요, 십자가 못 박혀도 지금 좀 있으면 죽는데 그 자리에 서서도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죠? 아니 죽잖아 지금요. 그럼 거기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 한 짓이 있잖아.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를 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양반 죄 없어. 이 사람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어. 당신과 나는 솔직히 한 일이 있잖아. 당신과 나는 한 일인데 이 양반은 아니야. 예수여, 당신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셨어. 주님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를 덤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달라져요. 죽어도 달라져. 저는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덤으로 오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해석을 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당연한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불 켜면 들어오고 교회가 깨끗한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치웠구나, 누군가는 헌신했구나, 오늘 식당에 내려가면 누군가는 새벽부터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음식 준비하면서 했구나,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면서 나아가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밥을 퍼주는 분들도 먹어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감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감사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에 어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기억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셨잖아요.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어도 감사.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줘 보십시다. You are number one.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있죠. 성도들 있죠. 저가 이렇게 헐벗은 사람도 있는데 헐벗지 않고 옷을 입고 있죠. 저 신발도 있고요. 저 이것도 있고요. 저 아내도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은 셋이나 있습니다. 저 금메달입니다. 코비드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저는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계시고요. 저희 교회 우리 이렇게 99세가 되셨는데도 다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김상용 권사님도 계시고요. 넘어져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자, 이제부터 없는 거 해볼까요? 세 자리가 비었네요. 이거 내 인생은, 내 목회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있는 거 감사하고 없는 거는 기도하면 됩니다. 있는 거 감사하고 없는 거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덤으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까지 살았다고 해서 오늘이 당연히 오지 않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덤입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67세가 됐을 때 덜덜덜덜 떨었을까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것 자체가 덤으로예요. 덤으로 살았으니 이 덤을 은혜로 나누며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덤으로 받았으니 너도 덤으로 나누며 살아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불어 사는 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대로 살다가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덤으로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더 이상 공짜가 없는 그곳, 그게 바로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덤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교우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또 오셨냐고 내 입술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소서. 덤으로 주신 인생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어쩌면 전유성 씨는 그 무덤이란 짧은 시를 자기의 최고의 시라고 읊고 다니지 않았을까요?